마태복음 27장 15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에 따라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랴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기 전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을 지나시고 또 유월절을 치르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수치를 당하시는 날입니다. 그 주간입니다. 오늘은 목요일 날로 예수님이 이제 성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미명에 이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로마 병정에 의해서 군병들에 의해서 체포돼서 또 이곳에서 또 저곳으로 또 결국 이제 빌라도 그 앞에 서서 이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군중들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라라는 그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여러분 유월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구원받는, 출애굽해서 그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는 날인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유월절의 그 명절이 이제는 한 사람만 이제 구원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 앞에 누구를 내세웠느냐? 바라바라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양쪽에 놓고 너희들이 명절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누구를 너희들이 선택하겠느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바라바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켰던 사람이고 열심당원이고, 그러니까 로마로 봤을 때는 로마에 반역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반역했던 사람은 풀어주고 예수는 아무 잘못한 것이 없죠. 아무 죄가 없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 죄가 없는, 아무리 훑어봐도 아무 죄가 없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바라바라는 이 말의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모든 지음받은 사람들, 모든 지음받은 인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살려둬라.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라바, 사형 언도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인 이 바라바가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총독이었던 이 빌라도는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너희들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느냐. 그러니까 22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랬을 때 빌라도가 23절에 말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르되 어쩜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무슨 악한 일을 예수가 했길래 너희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랬을 때 이 모든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도 그의 아내가 또 이 빌라도에게 예수라는 사람은 죄가 없으니까 그 사람에게 험한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권면했어요. 그러니까 19절에 보니까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그것은 뭐예요? 이 아내도 이 예수가 죄가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아무 해가 없게 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총독인 이 빌라도는 무리들의 그 소동을 일어날 것을 두려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바라바를 풀어주는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배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예수를 느끼며 산다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도 어떻습니까? 예수를 선택할지 바라바를 선택할지 항상 기로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그러니까 양쪽의 선택길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바라는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 누가복음 23장 19절에 보면은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 있는 거예요.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심당원이에요. 뭔가 힘과 뭔가 자기의 생각으로 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겨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라바라는 사람과 이 예수를 양쪽에 놓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힘과 권력으로 네 힘으로 네 세상을 이기려고 하느냐, 아니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과 의와 진리로 이 압제에서 이기는, 이 세상에서 이기는 이 양쪽의 갈림길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의와 공평으로 나아가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다듬어주는 이것을 선택해야지 올바른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많은 공동체 생활하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별 수단을 다 씁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의와 말씀으로 그들을 보다듬어주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유대 군중들이 예수를 선택하지 않고 이 바라바를 선택했던 것은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뜻에 따라 힘의 논리로, 이 마음의 논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의 논리로 이기려고 했던 그 마음이 앞섰기 때문에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는 어떻게 돼요? 권모술수를 통해서 뭔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하지만 예수를 바라보는, 예수를 믿는, 예수의 고난을 묵상한 사람들은 예수를 바라보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들을 품어주고 이들을 보다듬어주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선택을 할 때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뜻을 이어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군중들이, 이 유대 지도자들이 왜 예수를 못 박혀 죽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느냐? 결국은 그들이 뭐예요? 두 번째로 그들이 시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18절의 말씀 보면은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했던 이 행적을 시기한 거예요. 시기하다 보니까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을 하면서 이들이 가르쳤던 가르침대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따랐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에게 영생이 있음을 깨닫고 나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자기들의 권리, 자기들의 기득권을 놓쳐버린 이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을 시기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한다는 말은 열등감의 다른 얼굴이에요. 사람이 열등감이 생기니까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는 열등감에서 나옵니다. 근데 열등감의 다른 말, 이 열등감에 반대되는 말은 우리가 자존감, 또 자존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자존감이란 말이 열등감의 반대라는 말이 아니라 열등감의 반대를 제가 국어사전에서 보니까 열등감의 반대는 근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면성, 내가 어떤 일에 어떤 상황 가운데도 열심히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열등감이 생기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열심으로 근면 있게 나에게 맡긴 일을 감당하다 보면은 그 일을 통하여서 성취감을 느끼게 되고 성취감을 느끼게 됐을 때 다른 사람의 어떤 모습도 열등감으로 다가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일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설렁설렁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더 하는 게 더 좋아 보이고 더 잘 돼 보이니까 열등감으로 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 그들은 형식적으로 섬겼지 그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근면성이 없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진정한 복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때 그들은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돌이켜야 되는데 그것이 열등감이 되다 보니까 시기와 질투심이 나와야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면서 우리는 주인의식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 공로의식을 갖고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 우리가 기뻐 받아주고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것이 그것이 먼저 왔던 또 있었던 기득권들이 갖춰야 될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것이 뭐야? 그것이 주인의식이라는 것이죠. 누가 하든 어떤 사람이 하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감당할 때 그들을 축복해 줘야 되고 그들에게 잘한다라고 칭찬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시기가 되고 그것이 질투가 되니까
그것이 기득권 세력에 그것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공로의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 지가 뭔데 뭐 이렇게 할 수 있어? 왜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해? 우리 교회에는, 우리 공동체에는 내려오는 전통이 있어. 이런 것. 여러분, 유대인들이 뭘 가지고 그랬어요? 장로의 유전, 법도 아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규칙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워가는 그 모습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공로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주인의식을 갖고 이 교회에 어떻게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 복음 이외의 것은 이런 들었더라고 저런 들었더라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만 높여지면은 우리는 다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인의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주인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파하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그 사람을 칭찬하고 복 줬을 때 우리는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시기 갖습니다. 질투심을 갖습니다. 오직 시기심은 하나님의 질투심만 받으셔야 돼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나 이외에 다른 것을 믿지 말아라.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의 질투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될 때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보면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우리 신앙 공동체는 뭡니까? 사랑으로 묶여진 연합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으로 묶였을 때 어떻습니까? 저러면 어떻습니까? 사랑의 눈으로 봤을 때 미워하는 그런 감정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미워하는 감정이 없어요. 누구를 봐도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자기를 팔을 가룟 유다를 보고서도 그 가룟 유다를 품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공동체가 갖춰져야 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명교회는 이런 주인의식을 갖고 누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면 잘했다, 고맙다,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네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게 되네요. 내가 우리 장로님을 보니까, 우리 권사님을 보니까, 집사님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런 축복의 언어로 나아갔을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든든한 공동체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를 바라보면은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4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 빌라도가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이 죽이라 그랬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이 손에다가 물을 닦고 나는 정결해졌으니 이 죄는 다 너희들이 다 받을 거다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는 누구예요? 이 총독이라고요.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으로 로마 법에 따라 이 통치하는 자기들의 식민지 나라를 통치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도 알고 자기 아내 또 아는 그건 뭐예요? 예수는 죄가 없음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가 없는 사람을 사형 선도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가지고는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사람이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십자가의 형을 언도하는 것은 결국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죄 없다고 한다는, 이것은 마치 뭐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은 죄인,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범죄한 죄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아무 잘못한 것이 없어. 그런 마음을 갖고 살면 결국은
빌라도랑 똑같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가 죄가 없습니까? 그래서 사도신경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계속 빌라도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가 없었다라면은, 죄가 없었다라면 그것에 맞춰서 판결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잘못된 것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의 그 얘기에 따라 그 잘못을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바로 용기라는 것이죠. 용기가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저 사람 잘못했어요. 근데 그냥 그 앞에서 너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품으면서 그 잘못을 얘기했을 때 그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잘못한 것은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할지니.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직접 고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누구 죄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죄인임을 내가 고백하고 내가 죄인됨을 내가 나타냈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로 다 매듭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올바른 결정을 하는 것은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나아갈 때 올바른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을 보응하나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며 그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내 죄인됨을 내가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됐음을 내가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